할렐루야.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봄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걸어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올당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제일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멈추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문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투성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보호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탐욕과 불법으로 얼룩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둔탁한 마음과 탐욕으로 물든 거짓된 입술들을 찢게 하시고 교회를 흔들고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위로받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이제 맨 처음에는 디모데가 나오죠. 근데 오늘은 디모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와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곳이며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거를 먼저 제가 잠깐 언급하면 더 이해가 보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었죠. 저번 주에는 제가 아파서 설교를 못 올렸고 그때 제가 성령이 막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내용 안에서 이 바울이 아시아 비두기아니아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간 곳이 바로 마게도냐였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이렇게 손짓했다 그랬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바울이 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인데 이곳이 유럽이에요. 유럽.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면서 마게도냐로 가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죠. 뭐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이 바울의 선교 행보는 모든 서구 문명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그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질, 영적으로, 기도로, 물신양면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히 자색옥감 장사 그 루디아가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들의 헌신이 매우 돋보였던 교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빌립보서는 무엇인가?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보초가 세워지고 함부로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하 감옥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그 옥중서신은 이 빌립보서 말고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모두 바울이 쓴 거예요. 편지예요. 서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공식적으로는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돼서 거기서 또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총 4차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5차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4차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막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은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있거든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짧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짧지만은 이 내용이 되게 따뜻해요. 희망적이고.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 기쁨의 서신인가? 기쁨 단어가 16번 이상 나와요. 기쁨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아시죠?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뭐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뭐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 기쁨으로 이런 기쁨을 많이 강조했어요. 바울은 비록 그 갇혀진 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되게 위로해주는 힘을 주는 유명한 구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짧으니까 금방 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언급하죠. 우리 여러분은 바울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진짜 바울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는 들어보긴 했어도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회심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복음의 전도사로, 사도로 정말 거듭남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보통 전도도 전에는 꼭 2명씩 했어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응? 한 사람은 전하고. 왜냐하면 마귀가 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예전에는 그런 많은 전도를 했었다. 저도 마찬가지로 했었지만 항상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몸으로 섬겨주는 그런 자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담 안 주려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서 자비량으로 그 선교를 충당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동역자와 그의 필요한 그 모든 물질들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초창기 때는 바나바와 동역을 합니다. 바나바도 매우 훌륭한 자였죠. 또 신라와 함께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을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부부가 또 그를 섬겨줬고 또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도 함께 있고 때로는 디모데,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도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이 대표자였어요. 이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전달해준 그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했다는 거예요. 말하면 전령, 심부름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5절만 봐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선교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역할을 감당해 준 인물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헌신을 통하여 바울의 사역이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로 섬길 자를 붙여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사랑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또 SNS를 사용하기까지 묵묵히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그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자,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의 이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도우시는 그분들의 이름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감찰하셨는지를 우리 26절, 27절을 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죽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던 근심 위에 근심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도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후반에 보시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그가 죽을까봐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죽게까지 병들었다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가 이 한 사람의 생존뿐만 아니라 바울의 근심까지 덜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의 현재 상황이랑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광고 시간이나 제가 기도 부탁을 했지만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입원하고 제가 수술하면서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그 근심의 근심까지 면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만큼 아팠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혹시 주의 종들, 목사나 형제자매들 혹시 큰 병이 걸렸거나 죽었거나 내지는 병들어 있을 때 그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충성된 일꾼들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누구든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파서 병들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안지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응? 그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이 있다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누구를? 바울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의 근심의 근심. 여러분, 근심의 근심이란 것은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냥 근심이라고 하지 않고 두 번을 강조하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바울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에바브로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근심하던 그 바울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만 살리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누군가의 근심도 덜어주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이 핵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아파봤지만 사람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 무너지면 마음까지도 막 때로는 무너지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죠? 담담하고 담대하면서도 순간순간 약해져요. 응? 겉으로는 티를 절대 안 냈죠. 목사일지라도 두려움도 있고 겁도 나고 똑같습니다. 여러 만감이 교차하고. 제가 8년 전에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곳에 암 진단이 나왔고 두 번째 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첫 번째 수술은 폐암 수술이었는데 그때 저를 살려주셨는데 이번에 또 암이라니. 주님 도대체 이게 뭐죠? 저는 기도하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 개인적인 기도에 감동받은 것들인데 그걸 제가 표현하자면은 이 나의 질병의 고통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감동도 받았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 아닐까. 이런 감동까지 왔었어요. 근데 제가 특히 이번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더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힘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 수술실로 향해 가면서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저를 주님께 이 수술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달라고 저도 기도했었어요. 지금은 태어나고 회복 중이고 이제 곧 최종 진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내용이 제가 요즘 겪었던 일들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병들어 죽게 된 한 사람을 살리신 이유가 그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그를 살리심으로 누군가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 하나만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응? 나를 통한 연결된 다른 그 지인들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 염려, 걱정 이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근심할 상황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많아요. 저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근심, 걱정을, 염려들을 주님께 맡길 때 그 근심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근심 위에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은 한 사람의 회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자를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시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근심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누군가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봉헌 찬송 382장 찬송하시면서 3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제게를 늘 지켜 주옵시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그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진리의 말씀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말세지만 때가 너무나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우리 유튜브에는 안산자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예수사랑교회 이름이 많기 때문에 좀 구별되기 위해서 안산자를 붙였습니다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SNS 사역이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결같은 말씀 늘 삶에서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